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비슷하지?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 그냥 안 봐도. 자, 데살로니가전서 다 찾았지? 네. 한번 읽어볼까? 범사에부터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민수 저기 수료식 사진도 올려줬었고, 전사님 저기 주보 올려줬는데 혹시 설교 제목 본 사람? 못 봤지?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더니? 요즘 뭐라 그래, 그 티니핑인가? 티니핑인가? 하추핑인가? 그렇게 굉장히 성인들도 그렇고 애들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전사님 학교 동기 여성분도 맨날 그 하추핑 인형이랑 저기 열쇠고리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서 하는 걸 봤는데, 자, 제목은 뭐냐면요, 감사핑 어떻게 하냐 핑입니다. 감사핑 어떻게 하냐 핑, 그냥 뒤에 핑자 붙이면 된다 하던데.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감사. 오늘 무슨 날이죠, 여러분? 앞에 우리 저기 강대상에 보면 이렇게 음식들 확 이렇게 차려놓은 거 봤잖아요. 오늘 무슨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뭔지 알아요? 추수감사절? 주영핑? 추수감사절이 뭐지? 뭐에 대한 감사예요? 뭐에 대한? 맞아요. 양식을 수확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마냥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많이 부족해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을 설명을 하면서 진짜 감사가 뭔지 오늘 그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혹시 맥추감사절 들어본 적 있니? 네. 맥추절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이 맥추절은 또 뭔 것 같아? 이것도 똑같은 감사예요. 뭐에 대한 감사 같아요? 신영아, 뭐에 대한 감사 같아? 까먹었어요. 응?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하고 맥추감사절이 뭔지 이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하고 맥추감사절을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전사님이 설명을 해줄 텐데, 일단은 추수감사절하고 맥추감사절은 공통된 뜻이 있어요. 아까 주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곡식을 주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또는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요거는 똑같아요.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근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차이점. 이 차이점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맥추감사절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곡식을 재배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곡식에 씨를 심어야겠죠. 곡식에 씨를 심고 처음 곡식이 자라가지고 첫 수확을 할 때, 처음 수확을 할 때, 그 첫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첫 곡식, 우리가 처음 수확한 곡식, 이 처음 수확한 곡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고, 자,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면 추수를 다 마치고 보리, 밀, 과일뿐만 아니라 모든 양식의 추수를 다 마치고 수확을 다 마치고 이 풍성한 곡식을 이제 우리 겨울에는 이제 양식이 안 나잖아. 이제 저장해 놓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저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무슨 차이점인지 이해 가요? 맥추감사절은 처음 곡식을 재배했을 때, 이 맥자가 무슨 맥자냐면 보리 맥자의 가을 추자거든. 많은 양식 중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제일 먼저 자라는 양식이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이 보리를 먼저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처음 수확을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보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서 감사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상에 차려놓고 막 이렇게 했던 추수감사절은 수확을 모두 다 마치고 와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하고 맥추감사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지? 추수감사절하고 맥추감사절? 나중에 목사님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려지고 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에 뭐 곡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전부일까냐는 거지. 다시 말해서 진정한 감사는 뭘까? 오늘 그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오늘은 조금 성경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첫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감사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거는 우리가 선택사항일까 아니면 필수일까? 필수적인 게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 이 감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는.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5장 18절 동일한데 보면은 뭐에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범사? 모든 것. 맞아요. 또 범사가 또 뭘까요? 신영핑? 범사가 뭘까? 모든 일, 또 모든 것. 맞아요. 다 맞는 말이고. 자, 첫 번째, 범사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 아까 신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 삶에 특별한 이슈나 일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요.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평상시에도 일이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둘째. 범사가 뭘까? 둘째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첫째는 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아니면은 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내 손과 발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도사님이 굉장히 지금 평온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가 언젠가 또 전도사님이 또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도사님 학창시절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때로는 잘 지내다가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친구하고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한테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 근데 이 감사라는 거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뜻은 내가 우울한 상태에 있던지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무슨 상황 때문에 왕따 당하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갑자기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첫째하고 둘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맨정신으로 하겠냐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걸 해? 내가 현재 죽겠는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 감사라는 게 쉽지만은 또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감사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이 진정한 감사를 나에게서 이루게 하는 방법이 뭘까? 나의 삶 속에서 이 진정한 감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요거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책 좀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승엽이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한번 찾아봐. 요한복음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세상 많이 좋아졌지? 승엽아? 자, 이는으로 시작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누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는 누구예요? 전도사님, 너희, 집사님, 모든 인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나의 인생을 또 천국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에,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현재 내가 정말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과 정말 고통이 가득한 삶 속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천국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만지고 계시는 거를 나는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난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마음이 충만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충만해야,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부모님 되시는구나.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특별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믿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부터 시작하는 부분. 로마서 14장 찾았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 다루는데? 전사님 그거 찾는데 시간 좀 걸렸는데. 자, 우리가 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에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잖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나는 믿기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맨정신으로 감사가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또 종이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님이시니까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기에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기억나요? 나는 하나님의 누구임을 믿어야 된다? 승엽핑. 네? 승엽핑? 나는 하나님의 누구임을 믿는 게 첫 번째예요? 비결 첫 번째 뭐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빠면 난 뭐야? 아들?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 내 삶에서 어떻게 뭐가 나올 수 있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상황이 좋던지 좋지 않던지 간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되심을 믿는 거? 신영핑?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되심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보면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나와 있죠. 뭐 되심을 믿는 거?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믿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걸 믿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기대가 되니까, 설레니까 마음이. 자,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 세 번째,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요 구약이에요. 요거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11절. 사실 오늘 저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사님이 하나 더 감동받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풀고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걸로 할게요. 원래 이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좀 감동을 받아서 그거는 잠깐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찾았나요? 여호와가 로 시작하는 부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는 찬양도 있죠. 자, 세 번째, 감사가 이루어지는 비결 세 번째. 자, 11절 초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뭐하여? 인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진정한 감사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 미래는 우리를 알 수 없잖아. 당장 몇 분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미래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을 것 같고 지금 나는 고통의 현장에 있지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나는 알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갈까요? 주영핑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전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뭐임을 믿을 때? 자녀임을 믿을 때. 자, 승엽핑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되심을 믿을 때? 감사. 감사 말고 마스터. 뭐야? 영어로 하면 마스터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되심을 믿는 거?
마스터, 주인입니다. 주인. 자, 세 번째 신영핑.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 뭐하게?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 선하게.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인도랑 선하게 인도하는 거랑 달라. 그냥 인도하는 거는 전선생님 지금 승엽이 손잡고 끌고 나가면 그게 인도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르잖아. 구렁텅이에 그냥 승엽이 밀어놓을 수도 있고 진짜 모른다는 표현은 아니고 낭떠러지에 밀어버릴 수도 있는 인도예요. 근데 앞에 선자가 붙었어. 선하게라는 건 뭐야? 안전하게, 또 최고로 좋은 길, 최고로 행복한 길,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사람 따라가면 다치기 십상이야.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왜? 그 사람은 시시때때도 없이 변하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전도사님이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하는 것 같지만 전도사님도 하루에 수백 번씩 감정이 변하는 사람이고 생각이 변하는 사람이야.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라고 집에 돌아가서 조별과제에서 누가 나를 심기를 건드린다 그러면 이 새끼가 라고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이 인간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따라가게 되면 다치기가 쉬워. 근데 하나님은 변하세요? 변하시지 않아요? 변하시지 않는 분이야. 항상 나를 사랑하셔. 우리는 변하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나요? 그 찬양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리는 돌아서지만, 우리는 충분히 돌아설 수 있고 충분히 변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원래 없던 건데 그냥 감동받은 거니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감사를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서까지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힘, 더 나아가서 영혼을 되살리는 힘, 병을 치유하는 힘, 귀신을 쫓아내는 힘. 나열하려면 24시간도 부족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감사라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감사라는 거는. 여러분, 사람도 첫인상이 있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의 본 성격을 알게 되잖아요. 전도사님은 참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왔어. 첫인상에 대한 오해를. 전도사님은 항상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차가워 보이거든, 사람이. 그래서 그 많은 동기들하고 친구들이 전도사님 굉장히 어려워했었어. 군대에서도 전도사님이 행정병이었거든. 이제 행정실에 중대장하고 이제 행보관님이 계시는데 이제 들어오려면 그냥 문 벌컥 열고 들어오면 안 되고 똑똑똑 하고 들어와야 돼. 근데 보통 같으면 똑똑똑 하고 문을 열어서 나랑 눈이 마주치면, 그 선임하고 눈이 마주치면 뭐 예를 들어 그냥 편하게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데, 그 내 후임들은 나는 애들을 좁히고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애들이 나를 너무 어려워해서 내가 안에 행정병으로 앉아있으니까 나랑 눈이 마주치면은 애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 김혜정님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그냥 들어와 이러는데도 막 들어와갖고. 근데 이게 전도사님이 이 첫인상에 대한 이 각인이 너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사람에 대한 첫인상하고 서로 알아갔을 때의 그 감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3개나 배웠잖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3개를 배웠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 되시는구나. 하나 배웠죠. 2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2개 배웠죠. 3번째 뭐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뭐하게 인도하신다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3개만 알아도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감사가 마냥 내 안에서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요. 주영핑. 그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나타나고요. 삶이 공허하고 외로울 때 평안함과 희락과 화평으로 행복한 감정으로 넘쳐 흐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아유, 이건 뭐 표현하려면 24시간도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필수로 잡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를 잡으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안 만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믿는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근데 이 믿음은 뿅 생길까요, 어느 날? 승엽핑, 이 믿음은 어느 날 뿅 생기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전우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을 때 바로 믿음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뿅 하고 생기지 않아. 우리 구원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갖고 전도사님 같은 건 뒤집히긴 뒤집혔지만 뒤집힌 전도사님도 계속 죄로 넘어지고 계속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냥 뿅 하고 그냥 의인이 돼버렸으면 좋은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믿음은 어느 날 뿅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전사님이 계속 잔소리하는 거지만 토요기도회에 오셔야 된다. 아멘. 토요기도회에 오셔야 된다. 뭐라고요? 승엽핑? 토요기도회에 오셔야 된다. 주영핑 뭐라고요? 오셔야 된다. 토요일날 잘 나오더만 주영핑은. 신영핑? 마음문을 열고 토요기도회에 오셔야 된다. 이 믿음은 여러분 혼자 뿅 생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요기도회에 나오셔야 된다는 아멘. 거. 몇 주간 얘기하는 겁니까, 전사님이? 전사님이 이번 주는 그래도 귤 따러 갔기 때문에 토요기도회를 못했는데, 집사님하고 둘이서 해요. 그리고 교사 단톡에 라이브 톡을 열어놓고 기도회를 한단 말이지. 야. 아우, 너무 행복해요.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확 채워주시니까 집사님도 나도 행복해서 집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나만 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전사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 너희들에게 참 많은 선물과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참 이게 허락지를 않은 이게 참 주기가 참 힘드네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감사하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요기도회에 나오셔야 되고, 또 계속 전우사님과 집사님이 아니더라도 너희들끼리 모여서 또 기도하면 좋겠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평일날 너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해 하고 그러니? 아니죠. 네. 그래서 전우사님 그만 얘기하세요. 막 비명을 질러도 어쩔 수 없어. 토요기도회에 나오세요. 네. 전우사님이 예컨대 이 토요기도회를 열게 된 이유도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열게 된 거예요. 그랬다는 건 뭐겠어?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토요기도회를 통해서 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발걸음을 옮겨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시간을 내보세요. 그 믿음 생길 수 있어. 그 감사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봐. 안 돼. 계속 공허하고 계속 외로울 뿐이야, 우리는. 근데 우리가 안 되니까 누가 하셔야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 승엽아, 한번 해보자. 전사님하고 기도 한번 해보자. 집사님하고. 만약에 3시 반에 나오는 게 정말 힘들다. 일을 해가지고 못 나간다. 그러면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이 교사 기도회는 언제냐면요. 11월 23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3시 반에 안 돼요. 그러면 저녁에 나와서 선생님들하고 기도하자고. 어때? 전도사님의 광기가 느껴지니?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날인데, 마냥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어. 그래서 감사해.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전우사님과 집사님에게도 이런 기적이 확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